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헛된 지식과 무익한 말과 간사한 혀로 하나님의 그 도리와 진리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역사와 인생의 형편 속에서 발견하고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현실이 더 필요하고 갈급해짐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과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선지자들의 글과 또 많은 성경 저자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날 십자가를 설명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형편들을 잘 깨닫고 발견하여서 풍성한 부요의 양식을 먹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의 글과 문자와 언어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그 욥기 15장 전체를 한번 그 욥기의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그 인물들의 전체적인 변론이랑 독백이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 보는 것보다 전체를 쭉 보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님들도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댁에서 성경 전체를 원문도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한글이라도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또 깨닫고 발견하시면서 구조들을 또 파악하시면서 읽어내시면 그 안에 또 본문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제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은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나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느니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게 15장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변론과 다르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엘리바스가 좀 오늘날 아이들 말로 빡이 돌았어요. 이놈의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죠. 네가 의롭다고? 가만 보면서 좀 동정해 주려고 했더니만 잘났다 그러네. 회개 안 하네. 예. 이런 그 심리가 저변에 깔린 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악담과 저주의 내용이 소위 말해 그 도덕적인 겉면을 하면서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너 가만 보니까 그냥 고난 받은 어떤 그런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너 악인인 것 같아. 너 악인이야. 성경에서는 악인은 고난 받는다 그랬어. 넌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딱 결론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과 17장에 욥의 이제 독백이 아주 간절하게 더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통과 비난을 받으면서 욥 자신이 더 깊이 자신의 이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시인처럼 깊이 있는 그런 회개와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16장과 17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악한 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진술이 살기를 띄어서 대화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변론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지요. 욥기의 저자는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상대적으로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자신의 보증인이 높은데 중보자가 있음을 여전히 믿고 희망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논리는 간단한 3단 논법입니다.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그래서 15장은 고난받는 욥에 대한 겉면이나 위로가 중심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 현실이 악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도덕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한번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일단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리나 정신이나 육체나 영혼이 낙담되고 피곤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거는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이니까 그게 개선이 되면은 이제 회복해야 할 부분인데, 고난이 주는 더 큰 트라우마 혹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가 나의 단순한 육가 환경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도덕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뭐죠? 이력서 낼 때, 대학교 낼 때, 직장 시험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뭘로 평가해요? 성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공부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게 세상의 기본적인 건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 성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공부 방법을 모른다, 혹은 머리가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요? 너는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 이걸 평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죠. 성적 자체가 아니라 학생의 본분 중에 하나가 공부인데 너는 지금 성실하게 안 한 것 같아.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가받는다라고 할 때 그 평가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혹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도덕적인 평가의 한 부분이란 얘기죠. 지금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고난받네? 그 고난도 되게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면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을 받네?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어떤 도덕적인 평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해. 그 고난 자체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인생 속에서 그런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 혹은 성공과 번영을 경험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번영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소위 말해 뭐 운에 따라서, 운이라는 어떤 잘 맞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공이라도. 그치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친구들은, 특히 엘리바스는 이런 욥에 대한 평가를 인과응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향한 강한 저주와 악담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에서 6절에는 욥의 불경건,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음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줄을 몇 개 쳤죠. 넌 지금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무익한 변론이다. 내 제약이 가득하고 있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지금 우리랑 변론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에서 35절에는 더 깊이 있는 정죄를 하죠. 너는 악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 인생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무당이 항상 있었는지 아시죠? 네. 이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대선 주자가 손에다 왕자를 쓰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정말 황당해가지고 뭐예요? 오늘날 이 헌법 체계에서 말하는 그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섭더라고요. 대통령이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권력이 국가를 통치하는 위임된 권력인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적 같은 걸 쓰면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게 누가 섞겠어요? 그런 거를요. 솔직히. 부당히 쓰지. 근데 그런 미신적인 게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있어요. 그쵸? 그 기전은 이러한 성공에 대한 욕심, 고난에 대한 무서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그가 맞이하는 그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쭉 3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누구와 지금 엘리바스가 누구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 조상들, 그 시대의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권위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전통에 따르면 우리 조상의 글에 따르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변론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지혜에 입각한 변론이지요. 아마도 당시에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인생들의 지혜, 소위 말해 잠언 혹은 종교 경전 같은 그러한 잠언집이 있었겠지요. 글이 아닐지라도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되게 넓은 의미고 선언적으로, 본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관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생들이 구조화된 법적 체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간단하게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내용을 잠시 보면 2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당대의 보편적 종교가 생각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이 아주 무섭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기록된 악인을 향한 저주의 내용은 이 자체로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 없겠지요. 17절부터 쭉 설명된 거. 악인은 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멸망하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칼날이 숨어져 기다리러 있느니라. 뭐 등등등등. 선악과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악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 모두 자기 밖의 타자를 두고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악인은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역경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자기 밖에 있는 대상, 오늘날로 뭐 철학적 타자를 향한 언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것은 전제와 구조, 그것의 전제와 구조는 이런 거지요. 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은 내 밖에.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게 누구의 태도예요? 흔히 말하는 검사의 태도죠. 너는 악인이고 나는 선이다. 법은 선이고 너는 법을 어겼다. 이게 검사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저주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악인에 대한 판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 악에 대한 판단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보편 인생들은 선언적으로 율법의 두 마음으로 욕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율법이라는 두 마음, 선악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그의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반응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선악이 나누어져 있는데 선은 어디라고요? 나. 악은 어디라고요? 내 박.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선악 구조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했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 자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정리하면 선악 이거 본문을 언뜻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에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게. 어디에다? 동산 중앙. 먹지 말 것이라면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전제. 만들었다면 저 구석에 아무도 못 보게 놓든지. 혹은 가시와 엉겅퀴와 아주 그냥 독성이 있게 만들어 놓든지. 그럼 먹으라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개구리 같은 게 피부에 독성이 있으면 두꺼비나 큰 짐승들이 개구리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니,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겠어요? 보기도 싫고 맛대가리도 없고 별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워. 그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예요. 동산 중앙에 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아주 먹을 수밖에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죠. 이 선악과 나무가 계시록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재미있게도 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셨어요. 늘 말씀드렸죠. 완성이, 종말이 창조 앞에 있잖아요. 묵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되시죠? 종말은 창조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이 창조의 시간과 완성의 시간은 시공간에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묵시의 관점에서는 완성된 그것에 의해서 시작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의도 속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시는 방식이 창세기에서 설명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록에서 종말에 의해서 완성된 생명나무의 열매의 진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안 자는 선악과가 뭔지 알게 된 거란 얘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나무가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된 거죠. 요거를 성경이 안식이라 그러고 평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 인생들은 문자적으로 먹지 말라라는 그 문자를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문자 안으로 해석하고 그 문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상을 만들어내요. 내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밖의 하나님으로요. 그 하나님이 모든 보편 인생이 만들어낸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필연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인종의 그 신은 다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다 동일하게 정의하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고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 그 두 하나님이 싸우면 어떤 하나님이 이겨요? 힘센 자의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상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다신론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행위 구원에 관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에 관한 교리가 구약 시대에서는 희생제사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 희생제사 속에서 제사장과 성전과 이런 구별된 종교 의식들이 번영하게 된 거고, 그걸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거고, 그 권력이 자본을 가진 거고, 그게 거대한 권력이 돼서 국가 권력과 민족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게 똑같이 이제 뭘로 온 거예요? 땅이라는 자본으로, 혹은 플랫폼이라는 어떤 이 형태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이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뭐가 사람들을 지배해요? 자본이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자본은 그냥 화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땅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뭘로요? 그 몸으로 뭐한 것?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무섭죠. 물론 이 겉으로 보면은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보편 종교와 다른 게 없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니까. 그래서 믿는 거죠? 언뜻 보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칭찬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행위 종교와의 구원 간의 별반 차이가 없는 거겠지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 이건 아니 늘 말하잖아요. 캐치플레이처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뭐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맨날 은혜 얘기하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도 은혜. 복음성가 부를 때도 은혜. 그래서 이름도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행위의 저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 행위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끊는 거죠. 그러나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 행위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왜 의로운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됐어요. 그건 됐어요, 이제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왜 욥은 계속 친구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왜 그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을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아파하면서 낭망하면서 정말 친구들의 그 저주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까? 이런 게 되게 의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었죠.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에덴이라는 천국에 쫓겨났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뭐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거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 설명해요? 성도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생을 설명하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안 맞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완성됐는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길을 막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보냈죠.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밖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을 내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계시록 2장 혹은 22장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주어가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나탄처럼 디도미처럼 뭐예요? 건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건네해 주겠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누가? 그들이 뭘? 그들의 손을 들어. 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그 상징적인 열매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싸움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아담들은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존재와 의지와 행위를 사용하여 그것을 총동원하여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뻗어서 먹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디도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건네주심을 통해 건네주심으로 먹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손으로 은혜의 시어로 건네주시겠다고 하는데 선악과 먹은 아담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당신은 내 밖에서 나의 소원, 나의 꿈 정도만 들어주세요. 딱 이거예요. 자, 아래 단락으로 내려오셔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간은 선악구조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학습된 행동 이전의 인간의 본성, 선험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선악구조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욥이 이 지점에서 공격받으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그 현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뚫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난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탁월하게 이 친구들의 언변 보세요. 당대의 그 종교 철학, 소위 말해 그 경전에 대한 그 제사장적 레위적인 신학관념이 투철한 자들이었어요. 신학교 교수 말하자면 신학 선생,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탁월한 자였는데 욥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의 저주와 형벌이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죠. 4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러한 율법의 선악 구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죄와 악의 현실을 모두 어디에다? 내 밖의 대상으로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오늘날 아까도 뭐 잠깐 우리 청년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우리 오늘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나 이야기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보기에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나 일반 방송에서는 잘 이렇게 방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시청률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게 모든,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와 장벽을 초월하여 모든 지구촌 사람들한테 동질적으로 통용되는 지금 컨텐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 밖에 있는 타자와 세상이 악이고 저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본성적으로. 나는 뭐고?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게 말로 그렇게 안 하지만 본성적으로. 근데 그렇게 불편한 그런 문학이나 이야기들이 자꾸 뭘 얘기해요? 아니야. 네가 지옥이고 너가 착한 사람이 아니야.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힘들 때 10,000원 주면서 이것 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속여 먹으면서 그 친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자신의 존재와 이익이 결탁될 때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런 일반 문학이나 오늘날의 이 철학적 개념에서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맞는 얘기인 거라.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게 선악구조의 문제예요. 죄와 악의 현실을 모두 자기 밖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은혜를 설명하시는 하나님도 자기 밖에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너는 내 밖에서 이를 갈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악의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초월하고 인간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현실은 영원히 자기 밖의 대상이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밖의 하나님만 존재해요. 내 안에 말씀 그런 거 없어요. 내 밖의, 내가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의 행위로 내가 터득하고 배운 내 밖의 말씀만 있어요. 그게 뭐가 돼요? 나를 지키는
칼이 돼요. 그 칼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죠. 그 율법사들의 모습이잖아요. 친구들의 율법이라는 탁월한 진리 체계, 진리에 이르는 체계가 나에게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검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안의 영이 아니라 내 밖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 가지고 뭐예요? 능력을 준다고 하면서 뻥이나 치고 장사나 하고 사람들 속여먹고 시몬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내 밖의 신,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제1계명이 그거잖아요.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싶은 얘기, 다 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신관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욥이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겠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겠네요. 이것이 악이고 저것이 선이라는 나 중심의 가치 판단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겠죠. 선악 판단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의 죽음, 이것도 또 오해하는데, 요 나의 죽음을 그냥 고생하고 고통받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육의 죽음, 내 이 바사르, 이 사르크스라는 이 육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죽음이에요. 고생하여 죽는 거. 그냥 죽음. 여기에서 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결탁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보다 독생자의 죽음과 결탁하는 거죠. 쌍죽음, 막벨라 굴의 죽음, 함께 죽음. 그게 나로의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선악 구조의 율법적 체계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실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 기독론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라는 그 위의 죽음의 개념을 나를 지지하고 확장하고 인정해주는 차원의 죽음으로만 얘기하니까요. 너 잘되라고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인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인생 자체에 대한 죽음인 거죠. 인생의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인생 자체, 선악과 먹은 나를 죽는 죽음이죠. 근데 그냥 나의 죽음은 개죽음인 거고, 독생자와의 연합의 죽음이 생명의 죽음인 거죠. 이게 무트의 죽음,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전제되는 게 누가 오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의 오심과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1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뭘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전제하는 것은 독생자의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독생자라는 헬라어가 모노게네스죠. 많이 들어보셨죠? 모노스와 게노스의 합성어잖아요. 모노스, 모노, 하나, 홀로, 한, 뭐 이런 뜻이고, 게노스는 자손, 태어남, 완성됨,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는 뭐 유일한 자도 되지만 유일의 어떤 유일한 분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자, 이런 개념이 더 강하죠.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개념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로 죽으시는 자,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개념은요. 이것도 이제 조금 번역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독자, 독생자, 유일하게 나만 위해서 죽으신 분, 이런 개념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 둘로 보는 나를 하나로 완성하시는 분, 뭐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악의 두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촉발하는 그 기절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 그러잖아요. 에피두미아라 그러잖아요. 그 욕망으로 번역된 그 에피두미아라는 개념 자체가 둠메오, 희생제사를 드리고 둘로 세상을 본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한다는 이 개념은 둘로 세상을 보고 두 개로 보는 건데, 그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로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둘이고 듣는 것도 둘이고 냄새로 둘인데 뭐만 하나예요? 입만 하나잖아요. 입이 두 개면 돼요, 안 돼요? 듣는 건 두 개고 보는 건 두 개고, 근데 두 개 듣고 두 개 보고 두 개로 내세 맞는데 다 하나로 보지요. 두 개로 듣지만 우리 뇌에서는 하나로 완성되고, 두 개로 보지만 우리 이 각막에서는 하나로 완성되잖아요. 이 두 개가 두 개로 보이면 완전히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짜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으로 전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하나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의 입인데, 그것도 따져보면 두 개의 입인 거죠. 위의 입과 아래의 입이 있으니까.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냄새 맡으면서 배워가면서 하나의 말을 하는 게 성장하는 거고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피드미아라는 욕망 자체가 이 세상을 두 개로 선악의 마음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노게네스는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개념보다 내 안에서 하나로 죽으시는 분. 왜 하나로 죽으셔야 하냐면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생이 율법의 두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와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인데, 욕망이라는 개념 안에 두 마음, 두 개로 보는 것,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은 보편 인생들은 이 세상을 몇 개로 봐요? 두 개로 봐요. 두 개의 눈으로 두 개로 봐서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지 못해요. 근데 독생자의 죽음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완성돼야 그 두 개가 하나로 보죠. 근데 그 두 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 이 두 개가 세상에 있는, 하나는 밤, 하나는 아침,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다 두 개가,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음양 그러잖아요. 음과 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세상이 뭐 평안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걸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저주와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구나. 아침과 낮과 밤이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구나. 남자와 여자가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로 완성돼야 되는구나. 그걸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터득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틈새 없이. 그래서 성경이 동성연애 소위 말해서 그거를 옳지 않다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죠. 이 욕망이라는 개념 안에 두 마음, 두 개로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은 뭐예요? 두 마음으로, 두 것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희는 무슨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무슨 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12족속이잖아요. 12족속이 여섯으로 나누어져서 6족속은 에발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6족속은 아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 때 그러면 에발산에 가고 싶은 애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6족속 에발산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족장들이 싫어요 우리.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돼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야. 그거를 광야에서 잘 배워. 그러면 거기가 가나안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죠. 낮과 밤이 항상 공존하고 하늘과 땅이 항상 공존하고 남자와 여자 항상 공존하는 거죠. 이 둘이 항상 있는 거죠. 그 욥이 그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지요. 복도 주시고 뭘도 주셔요? 저주도 주셔요. 그래서 강에 흐르는 저주는 끊을 필요 없어요. 그건 끊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부적과 같은 미신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부적이에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고 저주는 사탄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결국 하나의 산입니다. 율법으로 보는 둘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이 저주이고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을 독생자의 믿음이라고 해요.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뭘 만드셨어요?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뭐하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아주 쉬운 구원의 방식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거기에서 들어오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뱀을 안 쳐다보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여전히 두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성과 나의 주체성과 나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자들을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지진을 경험하지요. 삶에 나를 지탱했던 그 모든 나의 이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욥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거죠. 복음의 진리가 나를 지탱하는 기둥들, 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나 하나를 가진 자,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로 오신, 하나의 씨로 오신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수정되고 잉태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선악 구조 안에서 나를 지탱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며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새 친구들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지옥됨의 현실이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욥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리다고 하네. 세웠는지 알았는데 무너뜨리시네. 옳은지 알았는지 깨뜨리시네. 정당한지 알았는데 부정하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 욥이 계속 독백하고 있는 독백의 언어들을 보면 계속 무너지는데 그 이면에서 그 욥의 그 내면 그 깊은 무적행의 그 속에서 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에 대한 믿음. 나는 이렇게 부정되고 나는 이렇게 깨어지는 현실이지만 이런 나를 내 밖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자가 계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새 친구들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 속에서 이러한 지옥의 현실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의의를 지킬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옥의 현실에서 독생자의 죽음,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는 자는 그
자신의 지옥. 지옥이 뭐예요? 땅에 갇혀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의 온전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지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완성된 마지막 하나, 그게 1계명이고 10계명이고 하나인 거잖아요. 그것이 네 안에서 완성돼야지만 그게 율법이라는 선악판단이라는 자기지옥이라는 현실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거를 그냥 신약성경과 개신교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뭉뚱그린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 은혜라는 걸로 표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맞아요. 사랑, 은혜, 은총, 그 용어는 맞아요. 근데 그 용어의 내용은 그거는 경험한 자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우리의 인생의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인생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희생제사의 과정들을 통해 그 마지막 하나를 터득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건네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대역사이고 드라마인 거죠. 이렇게 지옥의 현실에서 독생자의 죽음,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는 자는 그 지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계속되는 정죄와 저주 속에서 욥의 그 마지막 하나를 독생자의 죽음으로 건네주시죠. 그래서 쭉 보다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과정이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의 현실의 이유가 되겠구나로 보니까 읽기가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애굽, 광야, 가나안인 것처럼 욥기도 사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와 과정의 변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는 읽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인데 이 완성된 하나님이 종말에서 완성한 이 묵시의 현실을 경험한 자가 읽어내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현실을 적용하고 확립하는 데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욥기를 자기 멋대로 읽고 있는지요. 고난받는 자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단편 논리로 읽으면서 읽지도 않고 솔직히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건네주심으로 욥의 온전을 완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욥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은혜의 현실을 깨닫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현실이 이 인생 역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밖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하였던 저희들을 내 안의 진실, 그 속죄소의 은혜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마지막 하나, 연합과 구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 속에서 그 너머로 우리를 초월하여 건네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어서 십자가의 능력과 내 안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이 온땅교회라는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며 증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하나로 건네주신 사랑의 말씀을 양식으로 담아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져서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오롯이 그 능력 안에서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온땅교회 식구들,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